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또 마지막에 9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으니라. 9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문화하고 신학하고 분별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제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나중에 이따 게임할 때 저한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 우리 무익한 종이라고 믿는 죄인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 것을 이 시간 2026년 첫 주일 예배드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그것을 깨닫고 이 새 출발을 반드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에서 세상 벗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New Year 때는 우리가 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많이 세울 때잖아요. 플래닝을 많이 하고 이번 해에는 무슨 목표, 이번 연도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또 무슨 새로운 습관을 내 인생 속에서 만들려고 하고 어떤 습관들은 없애려고 하고 계획을 짭니다. 근데 사실 근데 젊을 때는 더 계획을 많이 세우지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모르겠어요. 이제 루틴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건강하게만 지날 수 있으면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간들은 계획하면서 삽니다. 우리도 알지도 모르게.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뜻과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95% 이상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마음의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알려주시옵소서. 하지만 명확한 대답이 없어요. 아마 2025년에는 AI가 옛날서부터는 있었지만 2025년에
우리 평신도 같은 사람들도 많이 AI를 쓰는 방법을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를 떠나서 뭐 앱을 통해서나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AI를 참여하게 되는데 갈수록 우리가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쉬운 방법 있지. 우리가 AI한테 물어보면 빨리 할 수가 있어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고 의지까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챗 GPT 쓰세요? 아니면 뭐 한국 언어에서는 다른 게 더 유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챗 GPT가 가장 큰 그 AI 그 검색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으로서 God GPT, 하나님 GPT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이 있을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그냥 어디 전화기에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대답이 바로 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챗 GPT를 쓰잖아요. 바로 대답이 오니까 뭐 한 1분도 기다리기 전에도 대답이 와요. God GPT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 옛날에는 우리가 운전할 때 처음으로 가는 주소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펴서 아니면 지도책을 열어서 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지나간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GPS 뭐 전화기를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뭐 무슨 지도를 통해서 할 줄을 몰라요. 그냥 여기서 right turn, 여기서 left turn, 직진.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GPS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바로 그때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우회전인가 저기에서 좌회전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편해요. 인생 고민거리에도 얼마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까요? 오늘 잠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영어로는 guidance, 히브리어는 탁불라라는 그 인도, guidance, 탁불라. 근데 이 탁불라라는 인도 의미가 밧줄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밧줄. 왜냐하면 옛날에 뭐 어두운 굴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오른쪽 왼쪽 여러 가지 방향들이 틀어지고 그러면 다시 나와야 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밧줄로 바깥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 줄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면 그 밧줄에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길을 잃어버릴 때, 이 어두울 때, 고민이 있을 때, 진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이 짐이 더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목회자의 그것도 아니고 교회 그것도 아니고 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참 어려운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할 때 오늘 본문 왜 밖에서 21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니라. 이거는 커먼센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획. 부지런하게 계획을 짜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조급하게 그러니까 미련하게 생각 없이 왼쪽 오른쪽 결정하면 궁핍함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특히 한국문에서는 잘 아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common sense. 근데 16절 나중 끝에 우리가 끝까지는 안 갔지만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제비 뽑는 것은 뭐예요? 우리 스포츠에서 하는 것은 동전 던지는 거예요. heads, tails. 그거에 따라 누가 먼저 하고 아니면 이거에 따라 내가 그러니까 도박이잖아요. 근데 모든 동전 던지는 것도 모든 도박도 하나님이 정하시다. 그래서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끝에 가서는 도박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인도함에 중요합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앞길 저한테 딸려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면 나쁜 일이 생길 겁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까? 그럼 저한테 딸려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33절처럼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 선택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것이야. 하나님, 이 동전 해지면 제가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짬뽕을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둘 다 원해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냥 운으로 생각하지만 방금 33절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짬뽕을 먹거나 짬뽕을 먹을 거나 짜장면을 먹을 거나 하나님이 정하신다. 어떤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지만 중요한 이 특히 더 큰 결정들, 큰 계획들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렇게 내가 모토로 열심히 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노력할 필요도 없어. 아니면 이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의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회의 통해서 안건을 이렇게 결정합시다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의견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 대다수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갑시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끝에 가서 그냥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 직원들은 회의 모토로 했어? 왜 우리 의견을 모토로 물어봤어? 어차피 사장 뜻대로 할 거면 그러면 회의하지 마세요. 그냥 결정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한테 딸려 있으면 우리가 계획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우리가 배운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좋게 해든지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면 할 의미가 과연 있을까? 노력할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잠언 기자의 권면이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둘 다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준비와 신중한 마음과 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 나와요. 그렇게 훨씬 열심히 하는 게으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 사람의 결과가 더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짜장면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어렵지만 로마서 8장 28절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뜻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잘 아는 구절이니까 같이 봉독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그만 동전 던지는 것서부터, 내가 우회전 좌회전 결정서부터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고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쉽게 넘어가는 성격들도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go. 그리고 너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계획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일도 나는 모른다. 4절, 우리 오늘 본문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가장 우리 구약 요셉 이야기로 갈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가족이 야곱, 요셉, 형제들, 그래서 다섯 12아들들, right? 그 스토리 안에서 지혜스러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야곱 아버지, 아내들, 또 12자식들 다 오늘 잠언 기자 입장에서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장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는 야곱 편애하고 가장 좋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련한 자, 악을 심고 있어요. 형제들 요셉, 일단 먼저 요셉은 그 편애를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형제 더 큰 형들한테 너희들이 내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렇게 꿈꿨다. 그렇게 얼굴 대고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스럽지 않고. 형제들 뭘 욕인지 몰라서 안 하겠습니다. 저 동생 질투하고 미워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끝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안 좋은 일 계속 벌어지고 그 보디발 아내 사건, 거기에서 레이프 당한 것처럼 그 아내가 거짓말하면서 감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몇십 년을 또 보내고 감옥에 있고 또 안 좋은 일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 80년을 몇 장 안에 읽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그 오랫동안 50년 동안 그걸 겪으면서 우리가 살았다면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디에 있어? 이거는 다 아브라함서부터 나온 말씀 다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나는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요셉의 입장.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물론 요셉은 고생은 많이 했지만 끝에 가서는 창세기 50장 20절, 이게 억울해야 하는 요셉의 고백. 형제들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가족도 이따운 식이고 아버지도 이렇게 하고 형들은 이렇게 하고 나는 교만하고 이렇게 한 게 끝에 가서는 가족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궁핍도 없어지고 모든 게 그게 하나님 계획대로.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신중하게 이 요셉의 스토리를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잠언 기자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때 순간순간 Oh my gosh, 이게 뭐야? What is this? 하는 게 인간 우리 now, 현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now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봐라. 더 큰, 더 아름다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알아요. 사건이 터질 때는, 감옥에 들어갈 때는, 타이어가 펑크 날 때는 What is this?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갑시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고민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을 너무나 원해요. 갈급해요. 하나님, 이 고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Come on. 그게 뭐예요? 내 2026년 첫 주일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대해서, 다음 달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답을 나와주세요. 미래 것을 나와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보다는 나의 인도하심은 지금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것,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완벽한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지금 하나님 보시는 거 나 지금 나도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그 다 안 보이면 하나님 답 없는 것 같아요.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하나님도 안 계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인도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지금 오늘 인도하십니까? 이거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 우리 알고 계십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벌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좋은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세요. 오늘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일단 우리가 이거를 언어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한국말 그렇게 낯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성공하리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와 달라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계획한 이 뜻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 우리가 아멘해요. 바로 그런 말씀이 나를 힘주는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성공까지 넘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 박자가 맡기라 한테 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rust.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온 몸무게를 160파운드면 160파운드 전체를 거기에 갖다 던지라. 어디에다 던집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16장 3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 계획은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업이 이렇게 될 줄 바라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100%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갖다 거기다 던졌어요. 160파운드를 갖다 놨어요.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공하면 아멘. 실패하면 하나님이 요셉도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족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선을 이 실패를 통해서 또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160파운드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내 계획, 내 뜻을 성공하게 해주면 내가 온몸을 갖다가 거기 헌신할게요. 우리 생각. 근데 16장 3절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사를 맡기라. 결과를 맡기라. 당신의 목적지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건 것 같아요. 제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해서 친구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럼 친구 불러다가 나 너 점심 사줄게, 저녁 사줄게, 나 좀 이거 조언 좀 해주라 하고 갈비집 가서 갈비 사주면서 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인데 너는 이거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하고 친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 조언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쩌면 얘는 이 친구 문맥은 나의 문맥보다 조금 뭐가 달라서 100% 그걸 따를 수는 없고 내가 그거를 애널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비용이 그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갈비집에서 밥을 사줬어요. 그럼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내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아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내면서 어떤 프로페셔널한테 물어봐요. 하여하면서 제 상황이 변호사를 구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합니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1시간당 내가 이 사람한테 200불을 줬어요. 그러면 그 조언이 더 무겁습니다. 내가 200불, 400불, 600불을 냈기 때문에 600불을 냈는데 그러면 조언을 따라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속에 어떤 무슨 의무가 있어요. 오케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조언을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람직한 것이 이 상황에서 어떤 겁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창조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오케이, 하나님 뜻 이 부분은 좋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행하는 거예요. 비용이 훨씬 더 커요. 친구는 사줬기 때문에 쟤도 모르구나 할 수도 있고, 프로페셔널한테는 모르게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뜻 트러스트 해야 돼요. 근데 혹시 우리가 계획을 짜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들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페셔널처럼 될 수 있으면 따라야 하지만 그래도 이걸 의심이 모르겠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에 대해서 대부분 99% 이상 미래를 안 알려줘요. 모르겠어요. 예언하는
그 gift 있는 받은 은사 받은 사람들은 뭐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미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그냥 신뢰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오케이, 거기까지 왔어요. 아직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고민에 대해서 결정은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트러스트라고 하고 일단 왼쪽입니까? 오른쪽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자, 우리 인생들이 소설이나 영화처럼 잘 되면 어떨까요? 크리스천 영화들 어떻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런 고민들이나 어떤 악행이 있으면 어떤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옛날에 그 리틀 하우스 온 더 프레리 그 아버지가 천사로 나온 뭐 어떤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곳곳마다 가면서 문제들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해결해주는, 근데 50분 프로그램 안에 어떤 문제나 고민이나 무슨 악행이나 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 그 50분 안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야곱한테 나타나서 너 하나들한테 그렇게 편애해주면 온 가족 그 불행을 이끈다. 요셉아, 너 그렇게 계속 형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형들이 미워할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스포일된 것이다. 변해라, 회개하라 하고 형들한테, 사랑하는 동생을 그렇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는 기도 제목을 딱 귀에 딱 들려서 이럴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 그게 나의 뜻이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보다는, 내가 오른쪽 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것보다는 상황보다 당신을 변하려고 해요. 당신 상황보다. 근데 누가 한마디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요셉아 교만한 것이다, 변해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 마음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돼요? 우리 마음이 타락한 죄인의, 또 오랫동안 그 습관 가지고 타락한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고 환상을 통해서 알려줘도 우리 마음은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으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 이게 다 좋게 하려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변합니까? 겪어야 돼요. 인도 나우를 겪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겪어야 됩니까? 요셉처럼 이 상황,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게 무엇이에요? 하고 그때는 넘어가요. 또 그런 반복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아무 대답이 없어요. 또.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깨닫게 돼요.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근데 한두 번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 마음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싶기 때문에, 나의 계획을, 온전한 계획을, 완벽한 계획으로 믿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다, 인도하시지 않는다. 결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을 보면 제사장들 옷이 있잖아요. 막 굉장히 지루하게 설명되잖아요. 제사장 옷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옷 여기 가슴에다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돌. 히브리어에는 우름하고 티눔이라는 돌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제비 뽑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yes입니까? 아니면 no입니까? 하나님 응답이 오지 않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돌들을 사용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 나오는 결과를 따라 yes인지 no인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또 던지든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문이에요. 왜 그게 없어졌습니까? 구약에서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거라도 던져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뒤에 어떤 신비한 것이 있었습니까? maybe 하나님이 그거 제비 뽑는 거 다 하나님 계획대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maybe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돌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냥 그거를 신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심리적인 어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이상 구약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비슷한 내용.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yes입니까? no입니까? 우리의 21세기 이 우림 투님은 이건 것 같아요. yes인가 no인가? 내 마음이 편하면. 그거 말 그렇지 않습니까? yes인지 no인지. yes라 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 하지만 no 하면 왠지 조금 덜 불편해. 그럼 no인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불편한 마음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이 답은 조금 덜 평화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더인 것 같다.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참 예수님 그 차원으로 결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가야 합니까? 안 가도 됩니까? 그러면 마음 편안한 길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가는 게 편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가야 합니까? 그게 맞는 대답, 그게 나의 우림 투님 제비 뽑는 방법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왜 그 yes인지 no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너무나 그거를 알아야 합니까? 그거 알지 못하면 나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거예요. 실패하기 싫습니다. 실패하기 안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근데 요셉 상황에서는 실패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워하면서 십자가에 가면서 우리는 2026년에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기독교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는 실패, 완전 망한 것이고 게임 오버, 졌다. 그게 의미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믿는 2000년 후에 믿는 우리들은 그거를 우리 눈앞에 갖다 놓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해요. 실패가 신앙이고 밑으로 가는 게 신앙이고 1등이 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끌어지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 뜻. (2026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Yes, no. 왼쪽, 오른쪽. 하나님 믿고 그냥 선택하세요. 그게 left이든 오른쪽이든 지금 하나님이 잘못된 방법 길도 쓰실 거예요. 옳은
우리는 옳은 방향을 원하지만 어쩌면 잘못된 방법이 우리한테는 더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우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회개의 길은 더 쉽게 실패하면서, 실망하면서, failure, 우리는 fear of failure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에 너무 두려운 것. 십자가는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사용하시고 더 큰 계획을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도전이나 목표나 목적이나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까? maybe 교회에 대한 그런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게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면, 확실한 건 이거예요. 2025년보다 2026년 그냥 우리가 예배 참석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시지 마시고 진짜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서 트러스트하는 길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비용이 더 커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 그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는가, 그것을 못 듣게 돼요. 몰라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시는, 몰라요. 제가 판단하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어쩌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은 엄청 불편했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뢰하고 순종하는 2026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순종하는 기쁨으로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2026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복된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now의 현재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오늘은 안 좋게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2026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한 것 내용들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너무나 세상적인 내 느낌, 내가 필링대로 한 것이 옳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으로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자신, 가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교만, 너무나 우리 필링하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지식하고 그 뜻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옳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고민거리에서, 자신의 고민거리에서, 우리 가족의 고민거리에서, 교회의 고민거리에서, 사업의 고민거리에서 모두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트러스트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는 두렵습니다. 오늘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하나님 뜻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뜻한 목적지가 어떤 상황보다는 그 목적지가 나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헌신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트러스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나님 뜻, 그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하여 만드실 것을 믿고 2026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 기도 제목이 단지 나의 개인적인 생활 속뿐만 아니라 또 가족 생활뿐만 아니라 또 사업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생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2025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2026년에도 주님의 사랑의 밧줄로 인도해 주시기에 믿고 순종하는 리즌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